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책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맨 마지막 책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흔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민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그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선민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셨는데, 이제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 일에 있어서 사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합니다. 오늘날 이제 전 세계의 재림교회와 모든 재림교회의 성도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연합하여서 수고로이 땀을 흘린 결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황무지들에서 귀중한 영혼들이 많이 결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우리 재림 개별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헌신한 이 교회를 통한 복음의 전파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6.25 사변 이후에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이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출임을 위하여 준비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된 나라의 멸망, 그리고 그들이 겪은 아주 굴욕적인 포로 생활, 그러한 그 생활 끝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보증의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3절과 8절에 보시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무엇을 조건으로 주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특색을 나타냈던 그 죄악들, 그렇죠? 반역과 불순종, 이제는 이제 그러한 죄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원칙을 순종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만 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뭐가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처음엔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뭐가 되었어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뭐가 되었어요? 저주. 저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이 되게 하신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조건으로? 순종. 순종을 조건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겪었던 그 힘든 그 포로 생활, 그 화가 이제는 복이 되어서 그들이 전에 했던 그 우상 숭배를, 그 악습을 그들이 고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앙적 교훈과 또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관해서 기록한 그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연구하는 데에 그들이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 그리고 모든 범죄자들을 신속한 멸망으로 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 한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 많은 자녀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라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과 함께 유업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을 직접 잡으시고 자기 희생의 길, 그리고 극기의 이런 좁은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 혼자 걷도록 하지 않으시고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같은 간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이스라엘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이 초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겠다고 내미신 그 손을 여러분 잡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잡으시겠어요? 참.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저해요.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고 내미신 손을 그냥 잡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한 그 대표적인 한 예를 하나님께서 듭니다. 예. 그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거절한 대표적인 한 예를 드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11조예요. 11조.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죄악 중에 하나, 바로 11조를 꼽으세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로 시험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11조와 헌물들을 받으실까요? 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참 말씀을 잘하시는 천주교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막 조회수가 꽤 나와요. 말씀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신부님이 그 예물 드리는 거, 교회에 이제 성당이죠, 거기는. 예, 헌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대화를 하는데 야, 넌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10,000원짜리가 난 뭐 극장도 가고 뭐 영화관도 가고 뭐 골프장도 가고 뭐 그렇게 지내. 그랬더니 이제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한테 넌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난 맨날 성당 가고 또 성당 가고 또 성당 가고 성당 가고 그런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즐기는 것에는 아낌없이 10,000원짜리를 막 쓰고 예, 정작 교회에 와서는 얼마? 1,000원이에요, 1,000원. 예, 이제 글을 했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구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댓글들이 막 돈 얘기한다 이제 쭉 그런 댓글들이 또 달리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이 좋아서 뭐 좀 들었더니 이제 여기 이제 못 듣겠구만 막 이렇게. 예, 참 예민한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우리 헌금이 중요합니다. 헌금이 중요한데 이거 잘못 오인하고 오해하면은 돈만 밝히는 교회, 돈만 밝히는 목사가 또 돼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11조와 헌물을 왜 받으실까요? 자,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말라기 시대에는 이제 성전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물들 그리고 이제 또 성전을 또 성전 봉사를 위해서 11조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건강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또 모든 사업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기심 없는 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건강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런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건강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그것을 이제 헌물로, 예물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에 그들이 비록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지만 그것이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긴 하지만 그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거죠. 이기적.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동기로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또 이방인 사이에 자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시고 또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우상숭배 풍습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내리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악용해요. 그것을 악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모든 백성들 사이에 격벽을 쌓아 올려버려요. 아예 그냥 담을 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로 세상의 빛이 되도록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자, 그들은 이 우상숭배의 유혹을 근절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세상과 담을 쌓아버려요. 마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고 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 시골 생활,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죠. 도시에서 살다가 전답, 집, 직장 다 해결하고 그냥 가족들 다 데리고 깊은 첩첩 산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이슬처럼, 백로처럼 이렇게 사시겠다고 그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유상숭배의 유혹을 근절하겠다고 세상과 담을 쌓아버려요. 담을. 아예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위탁하신 그 축복들을 다른 백성들이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누구만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담을 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정작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들이 우상숭배로부터 물들지 않겠다고,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담을 쌓아놓고 교류도 하지도 않고 그들만 그렇게 그 성 안에서 살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뭐 과거에도 그렇게 뭐 거룩하게 완전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갔지만 그곳에서 또 자신들의 그 죄악이 있어요.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예배의 그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모든 제사 제도와 그 성전의 의식들이 지적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공로,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데 그 대신에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던 거예요. 예. 예.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자신들의 뭐요? 행위,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자족할 수 있는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예, 형식주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예,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 형식주의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종교적 예식과 종교적 의식들만 엄격히 준수함으로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형식주의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식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들이 있는데 그 의식들 가지고는 자신들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더 첨가하고 무엇을 더 더하고 하나가 더해지고 두 개가 더해지고 점점점 더 날이 갈수록 이제 수많은 요구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수십 개,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형식들이 더 어떻게 돼요? 더 많아져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그런 지켜야 될 규칙과 또 규례와 또 조항들이 더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 결과 이제 십계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대원칙들, 그리고 상징적 예배에 예표된 영광스러운 진리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법규 아래 덮이고 묻혀버려요. 하나님의 것이 인간의 것에 의해서 덮이고 묻혀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정말 가혹한 그 사람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죄의 짐 위에 더 무거운 짐이 더해져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 가뜩이나 내 죄의 짐도 무거운데 또 이런 인간의 유전에 의한 조항들이 더 무게를 더 눌러가지고 더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인간이 더 붙여서 만들어낸 정말 가혹할 만큼의 그런 부당한 요구들, 이걸 백성들이 준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면서도 그 반면에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 있는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이처럼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은 약속된 구주의 품성이나 사명에 대해서 참된 개념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머지않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 구주에 대한 품성이나 그의 사명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기를 자, 장차 오실 구주, 장차 오실 그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자신들에게 성화의 영광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그들의 민족의 원수들로부터 구원하고 또 세속적 권력을 회복시켜줘서
그래서 이 세상의 제일 최강의 나라 이스라엘로 만들어줄 그러한 분으로 그들이 이해하는 것에 그쳤어요. 예. 전혀 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구주를 장차 정복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멍에를 꺾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높여서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강대국으로 만들 그러한 메시아로 이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예? 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예? 적어도 사무엘 같은 그런 풍채를 가지고 오셔야지. 흠말만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예. 이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결국 이 사탄은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스라엘이 구주를 거절하도록 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일에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자, 유대 백성들은 1000년 이상이나 약속된 구주의 오심을 기다려왔어요. 예. 1000년 이상을. 예. 막상 근데 그분께서 오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1000년 이상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 예수님을. 그쵸? 길게는 2000년 이상. 예?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처럼 막상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 사탄이 그렇게 만듭니다. 예. 만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구주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받아들였다면, 네? 그를 거절하지 않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돌이키셨을 거예요. 그들의 운명을. 그러나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었어요. 네, 시기와 질투로.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세상의 빛을 거절하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하셨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된 운명이 암흑으로 둘러싸였던 그 유대 민족에게 이르릅니다. 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국가임에도 그들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지 않으세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들,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 중에 계수되고, 자,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옛날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허락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특권들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보낸 기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기별에 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라기 시대에, 구약의 이 말라기 시대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대담하게도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며 조롱 섞인 질문을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 그런데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 세상은 여전히 똑같지 않냐?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임박했고, 머지않아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들에게 경고할 엄숙한 책임이 놓여 있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담을 싸면 안 돼요. 이때에 나만 살겠다고 담을 싸면 안 돼요. 우리는 벼랑 끝에 멸망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경고할 엄숙한 책임이 놓여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중요한 시점에 기별이 필요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대쟁투의 원칙들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영혼의 운명이 이제 영원히 결정되는 시기에 곧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이 최후의 은혜의 시기 동안에 천지의 주제께서 당신의 교회가 일어나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당신의 그 덕을 선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자, 구원의 좋은 소식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또 롯의 시대에 인자가 오시기 직전에 그 세상의 상태를 노아와 롯의 때가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에 사탄이 모든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일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오리와 이단과 속임수로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배도는 이 밤중과 같은 깊은 암흑으로 이제 발전해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되고 또 눈물을 흘리는 밤이 되고 또 핍박의 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암흑의 밤에 하나님의 빛은 비칠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며 또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또한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정말 소망과 은혜의 이 기별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여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평화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